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새 절기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맥추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새 절기가 있죠. 새 절기를 그 6월절, 그 맥추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수장절, 그렇게 새 절기를 이렇게 지킵니다. 새 절기를 지키면서 후대들에게 이걸 잘 전달하고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은 부활절에 해당되는 거고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에 해당되는 거고, 이 7월 달에 있는 이 맥추절, 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실 한 4절기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추절인데요, 매일매일, 사실은 매일매일 맥추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상당히 오래돼 있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그래서 정말 온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정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 분들이 나중에는 그 트라우마까지 너무너무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겪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세월호 때도 우리가 뭐 잠깐 같은데 벌써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IMF가 와가지고 이건 나라가 이게 진짜 막 다 망하는가 보다. 그래서 막 회사들이 부도나고 일자리들이 다 없어지고 이래서 큰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보면요, 그게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었나 하듯이요, 점점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이 망각의 뇌가 있다. 그래서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임을 우리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천국 백성이 됐는데, 학자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또 이걸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 누릴수록 이게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넓어지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망각의 뇌를 가지고 있어서 다 잊어버리지만은요, 우리 구원받은 자 속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이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자꾸 그리스도를 자꾸 확증하게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이게 자꾸 내 마음속에서요, 이게 자꾸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고 세상을 보면서 깨닫게 하고 자꾸 깨닫게 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잡고 있던 이 사단을 몰아내고 하늘 군대를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지나갔는데 지나간 듯 하다가 또 다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은 점점 잊어버리지만은요, 근데 점점 지나간 것 같은데 지나간 듯한데 다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내면에 있는 이 고통입니다. 이 내면에 있는 진짜 고통이, 인간의 진짜 내면에 있는 고통이 뭐냐면요, 허탈함입니다. 허탈함. 이게 사람들은요, 이 허탈하고 그 외로움과 이 고독함이요, 그게 우리 인간 마음 깊은 곳에요, 그게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요, 그게 인간의 그 아주 그 근본적인 그 허탈함과 외로움과 이 고독함, 그게요, 그 인간의 내면적인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연예인이든지, 뭐, 이번에도 보니까, 그, 아주 굉장한 음악계에서 아주 굉장한 이름을 날렸던 그, 처녀가 이번에 또 화장실에서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최고의 자리를 달려가는데 그 인간 속에 뭐가 있느냐면요, 인간의 내면의 고통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허탈함과 외로움과 이 고독함,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채우려고요, 사람들은요, 이거를 채우려고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만난다. 그래서 이 결혼도 합니다. 이 결혼도 하고. 사람을 자꾸 만나고, 그런데 이게 허탈한 게 이게요, 더욱더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독과 허전함과 외로움과 이걸 때문에 이거를 채우려고 뭐 하려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돈을 벌입니다. 돈을 벌어서 끊임없이 돈을 법니다. 좋은,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영화들을 골라서 영화들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뻥 뚫려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끊임없이 오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사람으로도 채우려고도 하는데 그게 채워지질 않는단 말이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근본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근본이 뭐냐? 인간이요, 이 땅에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왔느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요, 이게 인간 속에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 주인공이 그게 누구냐?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것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흑암이, 그게요, 사단에게 속한 것이 그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외로워요. 그래서 인간은 허전하고 인간은 고독합니다. 이걸 모르고 다른 것으로 자꾸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뭐 우리 집이 뭐 이래서 우리 부모가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재벌들을 봅니다. 재벌들 그 얼굴들을 이렇게 보고 그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왜? 아니, 행복하려고 이 돈을 벌려 다니잖아요. 끝도 없이 돈을 벌려 다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요, 그 돈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요, 그게 안 채워져요. 여러분, 은행 잔고에 이 돈이 안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게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왜 오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내면을 잡고 있는 게 그게 사단인데, 사단이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을 딱 잡았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불행의 근원이 사단인데, 이 행복해지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묶여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더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그 재산, 한 집안에도요, 뭐 좀 재산이 좀 있으면은 늘 형제끼리도 그거 싸우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싸우고, 뺏기면은 왜 그렇게 싸웁니까? 그거 뺏기면 행복이 뺏기는 줄 알아요. 참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그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누굴 따라다녔다고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마음에 그런 원함을 이렇게 줘가지고요, 그 뭔가 이게 마음속에 이게 뭔가 답답하니까요, 뭔가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결혼할 때 보면요,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요, 내가 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허전함을 가진 그 사람과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고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독한 사람과 그게 만난다니까요. 그게 끌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딱 결혼한 대로 이게 결혼하는 거예요. 딸들은 그래요. 어머니가 딱 결혼한 대로 한다니까요. 어머니가 참 우리 노예에도요, 그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몇 살 때냐, 하여튼 20대가 넘어가기 전에 이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딱 20이 안 넘었는데, 그 엄마 나이 딱 돼가지고요, 누구를 하나 딱 만나가지고 하나 딱 낳아가지고 왔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전도사예요. 전도사 됐어요. 그 딸이. 그러니까 엄마가 목사고, 그 딸이 전도사인데, 엄마하고 뭐 나이가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살 차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게 참 어쩌면 그게 참 복음 모를 때 이게 다 끌리는 대로 이렇게 끌려갔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게 사람이 끌리는 거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 이게 허전하니까 허전한 사람을 보면은요, 이게 딱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전한 사람과 허전한 사람이 만났으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건 곱빼기 허전함이라 이게. 그러니까요, 남편을 통해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부인은 또 남편은요, 부인을 통해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안 채워지니까 뭐합니까? 늘 그게 불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근본을 못 보면은요, 그 근본을 못 보면 그게 아무것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게요, 본질이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본질상,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창세기 3장은요, 이 본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원래 그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영적인 존재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전부 다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안식하고 거기에 가정이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때 그 서로 간에 그 부부를 볼 때 살 중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아니 그랬던 가정이요. 창세기 3장에 이 뱀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딱 인간이 타락하고서 보니까요, 인간이요 전부 다 거꾸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를 채우기 위해서, 이 결혼도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명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탁 끌려서 결혼하고, 뭐 좋아서 결혼하고, 조건이 좋아서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사명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신영찬 전도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네? 잘 양육하고 잘 하라고 그랬더니 연애를 했나 봐. 그래서 이게 끌려서 하는 거냐, 사명 때문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반대를 해달래요. 참, 아니 자기들끼리 연애해놓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반대를 하면 자기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대. 참, 내가 반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라. 참, 우리가 진짜 결혼도 그렇고 우리 가정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보면은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이 속에 근본, 이게 안 보여요. 근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근본이 비어있는 이 근본에 우리에게요, 그걸 채울 수 있는 그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보니까요, 밖에 나가 보니까, 나 전에 교회 다녔다. 근데 요즘에는 쉬고 있대. 왜 쉬냐? 목사님과 내가 너무 안 맞는다. 목사님 안 맞아서 자기는 교회 가기 싫대요. 아니, 가서 또 물어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가니까 돈 내라고 막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간대요. 어떤 사람은 싸우고, 막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 간대요. 어떤 사람은요, IMF 와가지고, 이 코로나 와가지고, 좀 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질이 돼서, 그래가지고 못 나간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못 나올 그럴 믿음이라면,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이.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 가고 안 가고 그렇다면은, 그런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정도가 못 넘어선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안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순교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그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안 간다. 그거는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거예요. 그런 복음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 친척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더 냉정해요. 왜? 그 사람이요, 나 때문에 교회를 나와주는 건 그런 믿음은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마누라 때문에 나와주는 그런 믿음 같으면 그건 필요 없다. 그건 믿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진짜 자기 인생에 정말 이게 답이다.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이, 그 이유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내가 정말 끝까지 정말 달려가면서, 그렇죠? 정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그리스도로 딱 채워지지 않으면요, 남편 보면 서운해요. 부인 보면 서운해. 왜? 내 맘대로 안 해주니까. 왜? 내가 그걸 채우려고 그러는데 안 채워줘요. 채워집니까? 점점 갈수록 안 채워져.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안 채워져요. 나 그거 보고요, 그걸로 채우려고 하다가는 더 큰 거밖에. 그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아니, 그 사람 통해서 그거 채우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아니구나. 나 이거 보고 말고 나니까요,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죠. 저 사람 속에 저게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 통해서 드러나요. 그럼 그거 볼 때요, 내가 기준이 딱, 내가 이게 왜 저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그러지? 그게 뭐예요? 내가 복음 놓친 거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이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뭐야?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은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보지 못하도록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람의 일은 그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렇죠?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이 자꾸 뭐하냐면 이 근본을 깨닫게 해요. 너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병을 통해서 네 근본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근본, 이 병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한 그 근본,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떠나서 허전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거기서부터 온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뭔가 채우려다가 안 채우니까 속상해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속에서 있어가지고요, 그게 막 화가 터져가지고요, 화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위장병, 개구만, 가슴앓이, 습병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근본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근본. 근데 이건 성령 아니면은 이게 깨닫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 계시면요, 그때부터 참 여러분에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 이게 자꾸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여러분이 빈 마음이요 자꾸 채워져요. 그러니까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생각 속에요 자꾸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 6월절, 그 6월절 절기를 우리에게 제일 먼저 6월절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로 이 성경이 신화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말하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 피라밋을 짓는데 거기 가가지고 노예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몇 년이냐? 43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5대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예인지도 몰라. 그치? 자기는 노예인지도, 그냥 태어났는데 보니까 노예예요. 거기서 계속 피라밋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니 태어나서 보니까 이 운명과 이 팔자에 이렇게 딱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어도 노예요, 뭐 잘 먹어도 노예요, 하여튼 뭐든지 전부 다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노예를 누가 시켰어요? 바로 왕이라는 그 이집트의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바로 왕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우리 가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 보니까 바로라는 이 사단의 운명 속에 딱 잡혀서 우리 인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의 종이라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아직도 운명과 사단이요 끝나질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끝냈는데 내게 이게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운명과 사단이 아직 안 끝나서 아직도 내 뜻대로 삽니다. 내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내 뜻대로 집도 사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가 어딘가 저 참 신기하네, 왜 불이 꺼지질 않지?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요 진짜 이제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그랬던 거 그거 이제 버려버리고 그거 벗어라 이제.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제 바로 내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별 핑계를 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저 바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거기 가면 죽어요. 별소리다 하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뭐합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근데 참 그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났는데도 바로가 꼼짝을 안 해.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꼼짝을 안 해. 그러니까 피개이가 악독우매. 이게 뭔 소리입니까? 9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는데도 듣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듣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마귀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막
어떤 때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듣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여튼 고무줄 같아. 딱 당겼다가요. 딱 넣으면 다시 또 원래 딱 돌아가. 여러분이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자꾸 공격할 때도요. 딱 그렇습니다. 딱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막 하면 쫙 당기면은 당겨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딱 넣으면 고정 원래 그 상태로 팍 돌아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야 모세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문설주에다가 문지방에다가 거기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발라. 그 문설주에다가 다 바르고 너희들이 거기서 급히 내장들은 다 태우고 넓적다리들은 너희들이 막 그 서가지고 그것도 서가지고 급히 먹어. 내일 이제 나갈 거야. 드디어 이제 막 이제 출애굽을 한다. 나갈 거니까 급히 먹고 문설주 임방에다가 꼭 피를 발라라.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른 날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 첫 새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막 전체가 다 곡소리가 다 난 거. 집집마다 다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그 뭐 짐승까지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문설주 임방에 그 피 바른 집만 거기에는 하하호호 그 안에서요. 그 집 안에서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6월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월했다. 패스오버. 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게 그게 뭐예요? 예수 피. 그게 피 언약 구약에.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이 꼼짝 못하고 탁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게 진짜 딱 될 때요. 이때 사단이 완전히 손을 딱 놓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고무줄이라니까요. 땡겼다 하났다 땡겼다 하났다 고무줄이야. 그러니까 고무줄 따라서 여러분이 계속 됐다 안 됐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6월절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완전히 그 광야에 40년 동안 보면요 성막을 져 가지고요 거기 그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게 왜 그래요? 성막에서 뭐하냐? 맨날 피제사를 드리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은 피제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다. 그때 모든 적들이 처음부터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 농사도 못 짓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져봤어야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으니 무슨 농사를 져봤어야지. 그렇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 주시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 광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대로 먹고 살았는데 이게 농사 질 줄도 몰라요. 근데 들어가가지고요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50일 만에 들어간 지 50일 만에 거기서 보리를 추수를 해요. 보리 첫 수확을 해요. 그래서 그 첫 수확한 걸 그걸 가지고 이제 7일 동안 기념을 해라. 그걸 보고 맥추절이라고 그럽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예수님이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오순절 날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완전히 보장하신다. 그걸 기념하는 게 그게 맥주절이라. 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 맥주절 또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 이거는요, 그래서 맥주절은 이걸 전도를 얘기해요. 전도. 이 수장절은 뭐냐, 연중에 다 추수를 해가지고요, 곡식을 전부 다 창고에다 다 걷어들이는 겁니다. 알곡은 곡간에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알곡으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쭉정이나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수장절은요, 7일 동안 하라고 그래요. 7일 동안 기념해라. 초막을 짓고서 거기다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예 텐트를 치고 거기서 7일 동안 같이 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때 가나안 사람들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큰 축제를 벌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추수했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막 대축제를 열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를요, 이방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을 쫙 불러가지고요,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수장절이야.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맥주절은 성령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수장절은 영원한 천국을 모든 사람들을 추수해서 정말 선교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고 이걸 후대들에게 쫙 전달하는 그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절기의 이 축복은요,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거기서 하게 합니다. 그 절기를,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 사단의 운명 속에 또 들어가요. 또 문제가 문제되고 또 문제의 고통 속에 들어가고요. 또 사람이 실패 속에 또 들어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정말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세 절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 절기의 축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절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맥주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수장절에 이 연말에 정말 연종의 모든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